샬롬 5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말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쌓여있던 모든 피로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주말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시즌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새로 이전을 하고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부르지 1길 월피동 이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 나가야 할지 함께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산에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고 또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파송하신 이 세계는 오늘날 어떤 세계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삶의 현장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권위가 상실된 세속화가 급속화된 곳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상실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많지만 극도의 고독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뢰의 상실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상실된 사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회라는 이 부분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권위가 상실되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제도적인 권위 중 하나였던 이 교회가 신뢰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탈권위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의에 대한 관심에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종교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단
사회가 악해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직 믿을 것은 돈 하나 이것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갈등이 고조된 사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질환이 많아서 법정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1년에 민사소송이 379만 건 중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2017년, 18년 이쯤만 돼도 한 그 정도 민사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교회 관련 소송이 69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교회 관련된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교회를 명명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이 69만 건이라는 소송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산 위에 들려진 마을이라 등경 위에 든 등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이든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삶이죠. 마치 유리상자에 사는 듯한 삶. 어떤 한 목회자분의 예전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유리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날 다 지켜본다. 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진 그런 삶이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단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목사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리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담보다는 내가 어떻게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더 이상은 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들을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면 치를 떨고 나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교회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고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6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렇게 설파함에도 동시에 그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래도 져도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나 신비한 일, 놀라운 간증, 혹은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작은 것에서 섬기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은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세상은 다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인정하고,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또한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한번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연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연합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 7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서 나는 벗어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고 모든 죄 가운데서 작은 죄라도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은 이제는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여서 이제는 내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죄로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나 내 속에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에 계획된 모든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오늘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자아를 드리는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새 자아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산 위에 올려진 마을이다.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으로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자아가 역사했다는 그 고백이 이 하루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더 이상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지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로,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 이 아침 나는 더 이상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 아침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